낙심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딱 정확하게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떠한 것이요?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뭘 못 받은 거죠? 상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람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 추세가 굉장히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감소하고, 기독교가 거의 말살이 돼도 당연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 (80% 이상이) 사실은 확신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이제 이런 낙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엄청나게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정말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식해요. 일단 성경을 가까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는 세대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없는 지적 수준, 역사적 지식, 현장적 지식, 교회 전체적인 어떤 이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그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드는 건 대부분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 응답 못 받아서 시험 드는 건데, 그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보이지 않게는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고, 실제로 시험 드는 일에는 누가 그 결정타를 날리냐면 교회 밖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결정타를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안에 의심하고 있는 이 80%의 사람, 또 교회 안에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게 믿다가 낙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 가족들이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신앙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새 가족을 교회에 풍성하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할 때 그런 영적 분위기가요, 사람은 이게 영성이 있기 때문에 다 느껴지거든요. 아, 이 교회 정말 희망이 있구나. 한 번 예배 드렸더니 뭔가 다르구나.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뭐냐면, 실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는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교회 안에 이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해보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이 시간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정말 믿다가 낙심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누굴 체험 못해서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체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딜 다니죠? 교회당을 출입합니다. 교회당을 출입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버리면 12장 43절 45절처럼 결국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축복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 상태가 되어지면 누가 공격을 합니까? 귀신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에 오는 것은요, 반드시 빈집으로 오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확실하게 생명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이, 7귀신이 더 악하게 그전보다 7배나 더 악하도록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교회를 다니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신자들이 교회에 생각보다 많아요.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게 이제 사단에게 전보다 더 강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새 가족을 바라볼 때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새 가족이 결국은 누굴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는 믿음 가졌을 때 그에게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 오전에도 정말 좀 강하게 메시지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세계를 창조한, 온 세계를 창조한, 모든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 보는 눈을 정말 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맞다라는 증명, 오늘도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서요, 그래, 여전히 새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날고 있지, 나무가 여전히 땅에 뿌리 박고 있지, 여전히 물고기는 물속에 있지, 들짐승들은 들을 기고 있지. 그게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관찰이 되어져요. 근데 진화론은 뭐라 그러죠? 진화론은 어느 날 땅을 기던 애가 날개가 난 거야. 그래서 하늘을 난대요. 어느 날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갑자기 다리가 나와가지고 물 밖으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증명이 됩니까? 그러면 전혀 종과 종 사이에 그 중간 종이 없어요. 절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그 종류대로 물속에서, 나무는 종류대로 그 땅에서, 새들은 종류대로 하늘에서, 들짐승들은 종류대로 들에서. 딱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법칙은 복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그 축복된 그릇은 율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사실 생각보다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체 복음이 힘해져 있던 시간표다 보니까, 복음을 원체 강조하다 보니 율법이 굉장히 약화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신 것 같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율법이 어떤 역할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일까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내가 더 하나님 자녀 되려고요? 더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죠. 어느 날 부모가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야, 너는 공부나 해. 우리 요즘 세대는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위에 어른 세대가, 이제 제 위에 부모님 세대가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공부나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님 세대에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가지고 어느 날 막 알바 뛰려고 그러고 막 돈 벌려고 하고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는 공부나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넌 나가서 돈 벌지 않아도 돼. 너는 돈 벌지 않아도 내 자녀야. 너는 공부나 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는 훌륭해지라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인 것이 훌륭해지든 안 훌륭해지든 변함이 없지만, 너는 지금보다 더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이제는 너희가 훌륭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면 새 가족의 교회에 왔다가요,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사람 보고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이상해서 자기보다 오히려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다, 살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잘못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훌륭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믿음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요, 믿음은 안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가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미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정확하게 누군가가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설명을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30년을 들었어요. 30년 들었는데도요, 지금 낙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요, 보여주질 못했어요. 정말로 복음을 설명해내는, 복음을 보여주는 그릇이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가이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죄가 죄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가 다시금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 증거의 모습을 이 율법이 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만큼 정말로 말씀 그대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아직 하질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했느냐? 고난에 대한 이해를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복음의 또 다른 깊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이 고난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하려면 깔아야 될, 설명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요, 복음?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메시지 몇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복음이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절대 알 수 없다.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은 말해줘도 모른다.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담아 듣질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요,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역사 속에 증인이 되어져야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 가이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의 상태, 낙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중심 상태가 뭐가 없느냐? 복음에 대한 당연, 필연, 이 절대,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전히 뭐가 해결이 안 됐냐면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죄가 해결 안 되면 뭘 못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야 이제 이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버리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영적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정말 중요한 맛을 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맛을 못 본 겁니다. 무슨 맛을 못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진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은 행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응답들을 못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동호인 활동하고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절에가 있어요. 아니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저 신천지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 하하, 아니 교회 중직자인데 신천지가 있어요. 하하. 그래서 또 어느 날 또 신천지에서 나왔대. 뭐지? 그러니까요, 도저히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국군 강릉병원 사역 들어갔을 때는요, 거기 그 선임하사라 그러죠. 그 상사 그분이요, 청년 때 뭐였냐? 청년회장. 그리고 그때 교회를 자기가 직접 몸으로 뛰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었대요. 교회 종탑은 자기가 3개를 세웠고,
그럴 정도로 청년 때 그분이 지금도 몸이 좋아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까지 교회에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하냐? 불교연합회 회장입니다. 야, 그거 듣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쩌다 그래. 어느 날 시험 든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목사놈한테 시험이 들었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일단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선임하사님도 잘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체질이 노가다예요. 체질이 노가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교회 종탑 세우고 교회 세워주면 복 받는다는 거 어디서 들어가지고 열심으로 했던 거죠. 이 사람은 뭘 못 받냐?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응답의 맛을 못 봤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그 맛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만들려고 하면 이건 법칙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분은 재창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재창조되어져야만 의인이 됩니다. 이 신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마치 여자가 남자? 그 수술로 바꿨을 뿐이지 DNA는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의 DNA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 자녀, 지옥 백성, 그런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 아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자녀 지금 서원이 재창조입니다. 새 생명이에요. 전혀. 그죠? 전혀 새로운 생명입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혀 독립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왜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 세 가지를 해결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멸망의 원인인 죄 해결,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해결,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인 지옥 문제 해결. 그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로마서 8장이죠. 여전히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하게 세상을 지금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이 법이 효력이 있도록, 힘이 있도록 만드는 것은 주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왜 미국 시민권자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까? 미국 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존재가 여전히 강대국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을, 그 법 안에서 보호되어지는 시민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와 사망의 이 강력한 이 도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법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법을 수호해내시고 그 법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는
아예 우리를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를 뭘로 바꿔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의 나, 지금의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나. 하나님 전혀 모르고 옛 체질, 옛 각인뿌리 체질, 예전의 기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랬던 나에 대하여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아니구나. 나는 예전에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내 인생에는 흑암뿐이고 희망은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그랬던 나인데 이제는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또 내가 좀 힘 좀 있다. 나는 이게 힘인 줄 알았고 이게 권력인 줄 알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고 그랬던 인물이요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 바울이요 그걸 어떻게 했죠? 싹 다 배설물. 오히려 그걸 해로.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예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해야만 올바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든지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요 가장 빨라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정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어른들은요 뭐 하나 가르쳐 놓으려고 그러면 이 자기 부정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거 부정하다가 끝나요. 자기 거 부정하지도 못해요. 진짜 그 서울 사람들은 부산말 듣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왜요? 서울말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부산말 조금만 마음만 열고 그냥 부산말 알아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들릴 텐데 그게 안 돼요. 왜죠? 체질 속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도 그렇게 어렵거든요. 자기 부정을 하도록 그걸 누가 도와야 되느냐? 자기 부정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 암만 해도 안 돼요.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낙심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낙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보여줄 증인이 없어서 그게 사실은 결정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계속 세가족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점검하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의 기준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자기 부정이 되어져야만 뭐가 가능해지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강도도 아닙니다. 강도는 막 강제로 끌고 가죠. 원하든 싫든 뭐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한다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 힘없는 나, 내 실력, 내 능력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나오는 계획 그거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제서야 이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성령 인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가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복음 받고요 신앙을 배울 때 나를 부정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혹시 팔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만 확실하다면 나는 오직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요 몇 년을 했어요. 그렇게 독하게 고백을 하는데도요 잘 안 됩니다. 지금도 그 고백은 여전합니다. 정말 그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가족들 없어도 삽니다. 저는 제 어머니 없어도 삽니다. 저는 지금도 돈 없어도 삽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데 고백을 계속해요. 왜 합니까? 내가 나를 부정하는 실제적인 싸움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가 올라오죠? 내가 올라와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인도는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나에게는 그게 확신이 안 들어요. 긴가민가.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요 귀신같이 알고 타고 들어와서 또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정말 자기 부정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그걸 내 상황에 따라 절대 가능 불가능을 따지지 않고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내 걸 내려놓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운동하러 가봐도요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는 왕이에요. 학교에 가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아리까리해. 이게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는데 내 생각에는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야. 근데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1번이야 라고 얘기하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걔가 반에서 1등이야. 그러니까 걔가 말하니까 그냥 1번이 확실하고 그거 따라서 이제 내 거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사람 간에도요 더 강한 자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계신 것 안 믿어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 걸 내려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부정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게 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요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왜 3년 데리고 다닙니까? 그냥 꽝꽝꽝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3년을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시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감람산에서 드디어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분명히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고 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드디어 이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역사하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3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도 3년이에요. 3년. 하루 만에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도 3년이라니까요. 갑자기 낙심이 팍 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건 낙심할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과 다른 얘기입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모두 줬어요. 아예? 천국 열쇠까지 줘버렸어요. 음부의 권세 저 지옥 못 갑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때 끝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느냐 못 체험하느냐는 요 자기 부정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도 13년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부정의 훈련의 시간을 다 가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어야 교회는 생명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를 오늘 부부가 합방을 했는데 내일 자녀가 튀어나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한 사람의 아이로 독립되기까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요, 생명의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드디어 이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결국은 없어집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요, 이게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활동들이 그러면 더 대단하냐?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바깥에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바깥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왜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져야만 그때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여서 나에게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장 1절에서 17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에 이 사람들이 낮술이 취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낮술이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쭉 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됐는데 제자의 수가 그날 몇 명이라고요?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했는지 그 말을 듣고요, 3,000명의 그 마음문에요, 흑암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확신 있는 말과요, 확신 없는 말은요, 파워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 현장의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죠.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리고 핍박 상황 속에서도,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핍박 상황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서 지금 이단으로 몰려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시간표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을 가장 확실하게 거기에서 증언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요, 보면 그 뒤부터는 이제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개인의 미션으로 붙잡는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 가지고 갔더니 실제로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교회사의 증거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증거들 속에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예 선교의 본격적인 문들을 열어버리십니다. 유대인의 능력으로는 선교 그 단어 자체가 불경한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불경한 단어라니까요, 선교가. 그런데
자기 부정을 제대로 해낸 자,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들에게도 말할 이유 없이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자기 부정을, 선민사상을 버려버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저 안디옥 교회에서 저 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능력들이 거기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니면 성경 어플이 좋아요. 요즘은요 성경 어플이 목소리도 좋습니다. 정말 어떤 성우를 데려다가 녹음을 했는지 몰라도 그 낭낭한 성우 목소리 좋잖아요. 또렷한 서울식 발음으로, 정말 아나운서 발음으로 그렇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면서 쫙 나오는데 얼마나 듣기, 1.2배속으로 들어도요 또렷 들림, 1.5배속으로 들어도 또렷 들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플에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아니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 66권의 말씀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이 복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전율이 돋습니다. 제 대학 때 처음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전율이 돋는지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몇 년을 했어요. 야, 정말 감동, 감격.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대학생 때 했다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요, 이거 우리는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서요, 말씀이 우리에게요 평균적 지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 말씀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문장의 어떤 그 문장 구조들, 이런 것들이요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아이들이요 국어를 못 푸는 이유, 국어 지문을 이해를 못해. 아니, 아이들이 수학을 못 푸는 이유,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 마귀가요 지금 성경 못 읽게 만듭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하고는 성경 읽는 한 1박 2일 거쳐서 성경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부교육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이들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을 함께 이해시켜야 됩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한창 할 때는요, 성경을 아예 장을 하나 딱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방학 때 그냥 같이 한번 쭉 읽은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고안 하나를 정해서. 그걸 같이 읽으면서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말씀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해주고 이해도 시키면서, 그렇게만 해도요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육신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눈이 열립니다. 영적 세계를 너무 추상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천사가 있다, 사단이 활동한다, 그리고 영계가 있다, 그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존재해서 활동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 말씀에 기반해서 한 번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인 과학이 이게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기도 속으로 진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또 주의 천군과 천사들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 악한 영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서 진짜 이제 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으로, 그러면서도 힘 있는 증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새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고, 많은 연약한 자들, 그들 가운데는 엘리트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정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질병,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알고 보면 그들이요 다 힘이 없어요.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답과 실제 힘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믿다가 낙심하는 자 하나님 이제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전혀 복음 못 듣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